할렐루야. 대전제일교회 온가족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시간 다 우리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에 있는 교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오해했죠.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꼭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싶었어요. 또한 당시 가장 큰 도시였던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전도 여행을 가고 싶었죠. 하지만 로마로 가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바로 로마서예요. 바울은 그 편지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줬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비록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 복음에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담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실 로마 교회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였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이나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자기가 직접 세우지도 않은 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걸까요? 우리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로마 교회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뭐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교육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가 가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려주고 말씀에 대해서도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알려줄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바울이 직접 이렇게 세운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네, 그렇게 또 로마 교회를 향한 이제 사도 바울의 열심히 있었던 마음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심정이 읽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세상 땅끝이라고 하면은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로마 교회도 가르치고 또 로마 교회 도움을 얻어서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로마의 전도 계획 때문에 이 로마로에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신앙이 굳건해지기를 바랬어요. 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전도에 대한 이런 열정과 사명감이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은 부족하고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율법들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시간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한 분을 모셨고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이 시간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인 이 율법을 주신 거죠. 구약은 너무나도 소중하죠. 말씀을 지키는 건 너무나도 소중해요. 말씀처럼 할례를 받아야 진짜 그 그리스도인이지. 어째 할례도 안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 할례 받는다고 무조건 구원받을 거면은 할례 받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래도 구원 받을까요?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가 잘 행함으로써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구원의 표식인 할례가 필요하지. 아니, 무슨 어떻게 말이야. 자꾸 구원의 표식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는 거룩한 백성이 받는 거거든. 모두가 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방금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는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요. 첫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쳤어요. 자, 그리고 둘째, 이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또한 가르쳤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죄인인 나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우리들은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이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솔직히 바울도 이야기했다시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너무 죄인이고 정말 이런 걸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나 싶은 그런 것까지 예수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정말로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주 모범적인 답변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네,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또 구제를 또 많이 한다고 또 마음 없이 예배만 열심히 참석한다고 이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라고 이 복음을 구원을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 되겠습니다. 네. 나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교회학교 친구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전도사님이 특히 감동을 받은 구절이 있는데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시간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것일까요? 아니에요. 돈을 빌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에 빚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빚을 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가 진 빚을 반드시 갚아야겠죠? 빚을 지면 자기가 진 빚을 꼭 갚아야 하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이 무조건 꼭 해야만 하는 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을 복음에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고 또 바울처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이렇게 복음에 빚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써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